구원은 오직 말씀 순종에 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내린 우박재앙으로서 들에서 피하라고 명령한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대로 들에 있던 모든 사람과 생축들을 죽게 하신 사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경고하시면서 들에 있는 사람과 생축으로 하여금 집으로 피신하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 말씀에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한 자들은 살았으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죽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생과 사의 기준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로는 이 우박재앙이 임하자 여호와 앞에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재앙을 거둬줄 것을 요구하였고 모세는 여호와께 애굽에서 우박재앙을 물러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니, 강변, 나일 강변으로 바로를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가 왜 그럼 나일강에 거기 가 있을까요? 아침 일찍. 바로 이 쿠눔 신이라고 하는 애굽의 신 중에 쿠눔 신이 있어요. 이 쿠눔 신에게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가 그 아침에 나일강에 간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6번이나 거듭되는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물리쳐 주리라 믿고 그 신들의 힘을 계속 의존하려 했던 것이 분명하죠.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내리는 이 재앙을 넉넉히 물리쳐 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지금도 이제 7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뭐예요? 바로가 지금 나일강에 가서 그가 섬기는 크눔 신에게 이제 바란 거죠. 이러한 바로 왕의 교만한 불순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표현한 것은 바로 1차적으로 그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의 민족신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주체가 되신 분이시고 또 히브리 민족을 구속사의 그 주역으로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히브리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로 지금까지 언약은 변치 않고 이행해 오셨던 여호와이심을 바로 왕과 온 애굽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려 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14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7번째 지금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째까지? 6가지 재앙은 재앙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또 치명적이고 극렬한 재앙이 이제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여기에 모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7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주 강팍하고 완고한 바로의 마음에까지 치명적인 재앙을 계속하여 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로는 가슴속 깊이 심장에까지 전해오는 재앙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마음 중심이 한 채의 안정도 또 얻지 못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재앙으로 인한 그 공포와 불안 때문에 그의 심령에 혼란이 생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물질적인 풍요와 또 여유로운 생활 속에서도 또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바로와 같이 자신의 설정한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안식이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도 바로 같은 그런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자, 하나님은 충분히 그 손을 펴가지고 바로왕과 애굽을 일시에 전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적당하게 펴서, 하나님이 적당히 손을 펴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만졌다는 얘기죠. 다 죽지는 않게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7번째 재앙에서 그냥 완전히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 또 애굽 백성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질 10번째 재앙까지는 그 의미가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지금 목적을 두시고 지금 7번째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바로왕을 계속 살려두는 것은 바로 16절 이하에서도 소개되고 있지만은, 즉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악인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도 악할 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 7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도 악한 때에 쓰신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런 빛만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둠도 창조하고 악한 자도 뭐예요? 그대로 내버려도 악한 자가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왜? 적당한 때에 그 악한 자까지도 쓰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의 온 천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왜 바로를 갖다가 그야말로 아직까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바로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에 전파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을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뭐냐? 바로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사실. 쓰임 받는 그런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또 그런 능력을 보이심을 통해서 여호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아직까지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은 한마디로 뭘까요? 애굽에 그동안 내린 재앙들은 한마디로 뭘까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본문 14절로 16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피조물에게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의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바로 독생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예요. 하나님이 괜히 진노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때문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면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의 바로 왕을 이겼다고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내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목적과 바로의 목적이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바로의 목적이 정반대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배치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목적이 이러하다면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네,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 역시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복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무슨 삶이 살아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되는가?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가? 나의 하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가? 이 모든 것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누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왕이 교만해서, 여전히 교만해서 지금 6번째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꺾어지지 아니하고 딱 뭐예요? 세워가지고 뭐예요? 자기 의를 세워가지고 교만하는 가운데 네가 아직도 교만하구나 하고선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재앙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세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강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왕이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바로를 갖다가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 바로가 어떻게 해요? 교만이 충천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바로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의정자들이 다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18절 말씀 볼까요? 그걸 깨달으면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18절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원문에서 더 가까이 이렇게 이걸 번역하면 원문, 즉 히브리 원어로 번역을 하면은 너희는 나를 보라. 이제 나 여호와가 지금까지 너희가 전혀 경험하거나 들어보지도 못한 엄청난 우박을 내리되 쉼없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박이 비처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원어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우박은 바로가 모세에게 애원함으로써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펴서 그치게 할 때까지 계속 우박이 내린 겁니다. 계속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면, 자 보세요. 내일 이맘때면, 즉 다시 말해서 다섯 번째 재앙은, 이 악질 재앙은 재앙과는 완전히 달리 보다 구체적으로 재앙이 임할 정확한 시간까지 말씀하고 있죠. 자, 그건 뭐냐? 이 재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면 반드시 우박이 내리리라. 이건 바로 우박 내리는 이 재앙. 물론 우박뿐만 아니라 다른 재앙도 마찬가지지만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재앙들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로 1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고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바로 왕을 책망하시면서 우박으로 애굽에 내려서 심판하실 것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높이시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며 낮추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만하다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것을 생각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교만히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뭐만을 주장한다고요? 뭐만 주장한다고요?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자,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가 생의 주인이 되어서 산다면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한 악 중에 악이에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면 교만한 것을 제일 미워하세요, 하나님.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로 낮아지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는 방법은 어떠한 명령이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드리는 게 이게 바로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길로 행할 때의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거죠.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성도 여러분, 바로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였다가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높이심을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받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바로 피조물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자가 겸손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뜻 다 버리고 주께서 명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 본문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네 가족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 다 모으라는 뜻은 뭐냐면은 너는 피난시키라는 얘기예요. 들에 지금 사람들도 종들이 이제 보통 들에서 일하겠죠. 그 종들 또 가축들 다 모두 다 뭐예요? 네? 피난시키라는 거예요. 집 안으로 다 피난시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6번째 재앙이 진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내리지 않고 그냥 6번째 재앙까지는 전부 다 그냥 어떻게 돼요? 대비책 없이 그냥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뭐예요? 대비책을 주시죠. 사람과 짐승을 다 뭐예요? 모아서 대비시키라고 대비책을 주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피난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번에 이말 우박재앙이 지금까지 내린 애굽에 내려진 그런 재앙 중에서 최초로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재앙으로서 애굽 계곡 위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재앙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생명으로 주어졌지만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죽음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들이 다 이 명령의 말씀들이에요. 이 명령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느냐?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뭐예요? 죽는 것을 우리에게 이 우박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킬 때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죽음에 임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너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그렇잖아요. 그 말씀과 같이 어떻게 돼요? 들에 있는 자들이나 또는 가축들을 다 집 안으로 들여보내라는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뭐예요? 네? 피하였겠죠. 그 말씀대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결국 자기 종들과 생명과 가축들의 생명을 우박재앙으로부터 보존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느냐. 아멘. 바로 이거죠. 이거.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두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어떻게 돼요? 종들과 또 가축들을 그대로 들에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죽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어디다 담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담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담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를 통해서 니네웨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회개시키는 그 회개 메시지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니네웨 성에는 그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이리까지 그 요나가 외치는 회개 메시지를 그들이 듣고 이걸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새겼습니까? 안 새겼습니까? 새겼죠? 그러면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돼? 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시킬 것인데 그들이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12만 명이나 하는 그런 숫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여기 이 말씀에 담지 않은 자들은, 말씀 불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우박을 내리는 것을 경고하심에 더불어 내리실 것을 경고하심과 더불어 생축과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 집에 돌아오게 하라는 해서 재앙을 면하는 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그들에 대한 긍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애굽인들에게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으셨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순간까지도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에 심판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심판을 왜 이루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사실 살라는 얘기예요. 심판이 죄를 짓기 때문에 단순하게 거기에 대한 징벌로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공연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뭐예요?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 두려워하는 자들은 들에 있던 종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림으로 인해서 우박재앙을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들은 종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둠으로 인해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멸망당하게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의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박 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였듯이 또한 성경을 통해서 죄악된 이 세상에 대한 불심판이 임할 거라고 분명히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하여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심판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권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즉 무시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예.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날에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영복과 영벌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느냐 죽느냐를 어떻게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얘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아멘. 네,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로 35절에 보면은 바로가 애굽 땅에 임한 우박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기와 자기 백성들은 악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볼 수 있어요. 27절 볼까요? 자, 이게 진짜 바로가 고백하는 것일까? 보세요.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들어보기에는 굉장히 그 바로가 이제 변화가 돼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네.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아주 악하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걸 보시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이거 뭐예요? 진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회개가 아니란 얘기죠. 진정으로 회개는 뭐예요? 예? 진정으로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키고 고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가던 길이 이게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고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바로의 마음은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지 않으시면은 인간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고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회개했다, 내 백성을 좀 이제 내버려두고 너희들은 그냥 가라 하고 아무리 소리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바로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뭘까? 바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도 바뀌지 않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사실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돼요?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여러분들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시작.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성령이 뭐예요?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또한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겠습니다고 하는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 보여주면, 순종함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순종하겠습니다 보여주면은 또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 일을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계속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27절 볼까요? 본문 2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마찬가지죠. 뭐예요? 결국은 바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입으로만 지금 뭐예요? 자기가 지금 급한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것만 지금 끄기 위해서 모세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잖아요. 예? 너희 백성들 다 나가게끔 하고 이 재앙을 좀 여기서 거둬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밖에 없죠. 이건 바로 이런 바로의 이러한 신앙이랄까요? 이건 다 뭐예요? 귀신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귀신도 뭐예요? 믿고 떠나 그랬잖아요. 이것은 마치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외치는 것과 똑같죠. 그러나 그들이 뭐예요? 귀신이 이 마귀가 예수님을 믿어야 믿어요. 믿지 않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뿐이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죠. 바로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그릇된 삶을 고치지 않는 그런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회개는 단지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는 말과 행동이 포함되는 거죠. 그릇된 삶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실천이 그 동반된 회개라야 진정한 회개고, 하나님이 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어떻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다면 몇 배나? 4배나 갚겠다고 해서 실천적으로 이제 그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회개하면서 보일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가정에 오늘 임하니라, 구원이 임하니라. 자, 오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입으로는 회개했다 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실제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입술로는 수없이 회개를 외치지만은 여전히 죄악된 삶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현실이에요. 자, 경건의 모습을 잃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늘어나는데 세상은 점점 어떻게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겠고 또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됐을 때 이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고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됨을 아파하면서 통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고쳐서라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죄악된 삶으로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야 될 거예요. 이러한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없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긍휼히 우리를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 에스겔서 33장 11절 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악한 길이라는 게 뭐예요? 불순종. 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이것쯤에 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것쯤에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바로 악한 길이며 이게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한 길을 주셨는데 이 정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생명길이라고 말해요. 이 생명길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 길로, 내 의지로, 내 방법대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악한 길이에요. 거기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네,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29절 보면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이게 지금 맞습니까? 출애굽기 15장인데요. 아니 9장인데 맞아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자 보세요. 이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 지금 7번째 재앙을 멈춰달라고 손을 피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7째 재앙도 허락하시고 모든 것, 바로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권하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 깨닫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인다면 이 세상이 이루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마치고 그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 바로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 고집과 자기 계획과 자기 모든 것을 어떻게 경험 다 버리고 어떻게 돼요? 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죠.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바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을 완전히 이룬다는 게 뭐냐면은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서 완전히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옛사람들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서 믿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와 계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철저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우리 계획과 우리의 어떤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히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이거예요. 철저히 주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한 자들이 뭐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죠. 모세죠. 또 누구예요? 바울이죠. 예.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에 쓰셨느냐면 바로 이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그 안에 누구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역사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뭐에게 부탁한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다가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뭐에다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두셨잖아요. 이제 이 말씀에 부탁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에 내가 철저히 이제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 뜻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된 자들을 어떻게 돼? 이렇게 된 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격이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휴고시켜 주시고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환난으로 들어가요. 환난. 왜? 이걸 깨닫고 만들어질 때까지 환난. 그 환난 기간이 7년의 사실. 그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지만은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환난이 있는지 몰라요. 왜 환난을 줘요? 어떻게 살아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자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에서 어떻게 신부 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냥 들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서. 그 만들려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 속에 집어넣는 거죠. 용광로 속에 풀무불에 들어가듯이 쇠붙이들이 들어가서 정금같이 나오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환난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원치 않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항상 주의 말씀에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의 아름다운 단장이 잘 되어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